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인과 정치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목사자들도 정치 얘기하기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정치한다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사람 맨날 정치하고 다닌다. 뭐 이렇게요. 뭐 그렇게 자꾸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생각해보면 정치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게 좋겠죠. 정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모든 목사님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반하여서 성경에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를 접하면서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늘 많은 신경을 갖고 있죠. 한 교회에서도 진짜 여당 야당이 있거든요. 여당 야당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 달라요. 노소의 갈등도 많고요. 참 진짜 갈등 우리나라 많아요. 노수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런 갈등, 또 지역의 갈등, 그죠? 뭐 보수 진보가 또 나눠지고요. 특히 뭐 요즘은 태극기 부대, 촛불 이게 또 확 나눠지고 참 복잡해요 우리나라.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선거철이나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선거리가 참 많이 오잖아요. 참 어떻게 설교할지를 참 몰라요. 본인의 알아서 각자 소견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 없죠. 한 교회에서 요즘은 그게 참 문제 같아요. 한 교회에서 어떤 특정 후보를 막 밀으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대부분 그런 교회는 태극기 부대들이 많아.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자꾸 누구를 막 해갖고 나는 그 사람 아닌데 영 아닌데 그거 지지하려고 해갖고 요즘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과연 이 교회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정치 갈등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상당히 이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떤 특정 정당, 특정 후보 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정치가 정말 올바른 정치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 만약에 보니까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뭐요? 자세하면 그런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 특히 정부에 순종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데 그 마지막에 뭐냐면 그들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정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참 복잡한 얘기죠. 쉽게 해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이게 따져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멍하니 남들 얘기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이것이 과연 그럴까 좀 생각하고 자기 주관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역대상에 어떻게 나오냐면 12장 30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이게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할 때 이사갈 지파에서는 시세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2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합세했다는 거예요. 시세를 아는 사람, 뭐 어떤 뜻이냐?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 시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재건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 참 이런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그 어떤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들이. 그 다음에 신약에 이게 와보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베레아 사람이겠죠. 데살로니가 옆 동네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 너그럽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뭐냐면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수용성이 그래도 있는 사람, 한쪽으로서 치우치지 않는 사람 얘기예요. 편향됐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편향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그쪽으로 가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북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아주 그렇게 세뇌돼 갖고 그들로 편향됐다. 아무리 어떤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다고 해서 세뇌돼 갖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만 아는 사람. 이게 편향이거든요. 그게 이 당시에 베레아 사람들은 편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교냐, 아니면 새로 전파하는 예수교냐,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냐,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와갖고 말씀을 전하니까 과연 그럴까?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과연 성경에서 그런 얘기할까? 그런 게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뜻이죠.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야. 그 노력하고 보니까 결국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런 뜻이죠. 그게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차이는 뭘까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니에요.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번 필터링 하는 사람들이야. 과연 이게 그럴까? 맞을까? 요즘 카드라는 가짜뉴스가 너무 많잖아, 우리나라에. 예? 뜬소문, 밑도 끝도 없는 뜬소문, 근거도 없는 뜬소문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고 비지식인들이 그래? 하면서 쏙 빠져들어가요. 논리도 없어, 그건. 왜 하는지도 몰라. 근데 진정한 지식인은 어때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해? 자기 스스로 그것을 판단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식인들이에요. 언론 보도가 있다고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런 거야? 정보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텔레비에서 보면 제일 나쁜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패널 나와가지고 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방송사 보면 어떤 문제가 이슈가 딱 터지면 패널들이 여러 사람이 서 자기 의견 막 내놔요. 물론 편향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믿고 나가는 사람들. 그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 그런 얘기 듣고서 과연 그럴까 한 번 더 의심해보고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지식을 가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게 멋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자꾸 그냥 어디 어떤 그냥 무리하듯이 이쪽으로 쓰였다가 저쪽으로 쓰다가 그러지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게 정치가 잘못되면 참 큰일이죠.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삼국 역사를 이게 다 보더라도요. 정치가 잘못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생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 요즘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날의 흥망성쇠가 상당히 자주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정치는 좋고요. 나쁜 정치가 나쁜 거겠죠. 예. 진짜 나쁜 정치가들. 이런 정치가들의 특색이 뭘까요? 말로는 국민을 얘기하지만은요, 다 자기 사료사이를 다 찾는 게 바로 나쁜 정치가들이 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좋지 않는 정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좋은 정치가보다 나쁜 정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갈등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 돈 있잖아. 지폐들 보더라도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야? 근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떻게 예전 사람들이죠. 조선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없어요. 그럼 요즘 근대에 훌륭한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 애국운동했던 사람들 충분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못 들어와요.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갖고. 특히 5만 원권에 왜 심사임당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 못해요, 사실은. 왜 들어갔을까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들어갈 사람들 많죠. 뭐 자식 교육 잘 키워서? 아니요, 이인은요 알아서 컸어. 그럼 심사임당이 애국한 거 있어요? 없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면 뭐 효부였어요? 아니요, 심사임들은 자기 집에 살았어요. 이율곡의 아버지가 이원수잖아요. 사실 논팽이였어요. 그러고 강릉에 자기 집에 시댁에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친척 집에서 꾸준히 살았어요. 그럼 신사임당이 뭐 그림 잘 그렸다? 아니에요. 그림 덜 잘 그린 사람, 그 옆 동네에 사는 사람 허난설현이 훨씬 낫었어요. 그건 중국까지 알려졌으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갈등이 이렇다니까요, 보면. 뭐 한마디로 참 정치는 후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참 들어요. 최근에 그 중요한 뭐 안중규를 할지 아니 그러면 여자를 하려면 최근에 나온 뭐 했던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 윤봉길 뭐 남자 안중근 뭐 우리가 딱 하면 아는 사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물론 김구냐 아니면 뭐 이승만 그것 때문에 김구는 안 될 수 있어요. 내 이해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우리나라 아직도. 왜 그래요? 정치가들 입김 때문에 그래요. 다. 참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이 정치라는 게 상당히 참 중요한데 잘못되면 골치 아픈 거야. 여러분 전두환 때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정치 구호가 정의 사회 구원이에요. 전두환 때. 항상 그건 뼈저리게 제 20대 때 아주 머릿속에 박였어 그거. 정의 사회 구원이라고. 근데 그게 됐나요? 전두환 때?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얘기고 요즘 대통령 요즘 윤 대통령 구호가 뭐래요? 공정과 상식이에요. 이게 돼요 안 돼요? 뭐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이것도 비판하면 또 이쪽에서 여당 쪽에 있는 사람 또 난리를 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각 좀 해보자고요.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지. 무조건 누가 됐다고 해서 쫓는 거 아니라 저는 사실은 야당 여당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누가 제일 최선을 다하나. 정말 자기 사례가 안 갈리고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정말 자기 희생적으로 누가 정치를 하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저는. 그게 갈급한 거예요. 그게 목마른 거예요. 저한테는. 하여간 이쯤에서 이제 서론 부분을 하고요. 한번 정치가 뭐냐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정치란 뭐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목적을 실현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게 정치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그것을 잘 조정하고 서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움 주고 또 모든 것을 질서를 바로잡는 것 이게 바로 정치가 나오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다스리는 일이 정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스리는 것을 너무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독재만 자꾸 생각해서 그런데 다스리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살피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진 여러 가지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소유한 것들 잘 관리하는 일. 그게 정치거든요. 정리하는 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잘 수습하는 일. 또 잘못된 거 삐뚤삐뚤한 것을 바로잡는 일. 이게 다 정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성격대로 못 해 이게.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법치국가예요. 법치가 뭐예요? 법으로 다스린다. 법으로 정치한다. 이게 법치국가 아니에요. 이게 법 안에서 해야 돼요. 법을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럼 한번 이렇게 따져봐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독재인가요? 민주주의인가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공화국은 좀 다른 거예요. 공화국의 반대말이 뭐죠? 왕권이에요. 절대 권력.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그 독재야. 물론 북한도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은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죠. 그냥 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민주주의일까?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에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누구야? 나라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 네? 그럼 국민이 다 주인인 거야. 그럼 국민이 다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심란해요. 이거 완전 어수선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표를 뽑는 거야. 그게 선거예요. 그래, 네가 우리 다 주인 못 되니까 우리가 다 협의해갖고 대표 한 사람 이게 우리가 정할 테니까 네가 대표해라. 대신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의 편에서 주인이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만 해라. 네 권력 가지고 우리가 준 권력, 돈, 어떤 모든 걸 다 너한테 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해라. 이게 바로 민주공화제예요. 이게 이상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한번 따져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제대로 한 정권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더 아니다 싶은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 권력 가지고 자기 사용, 자기 분풀이, 자기 축적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정치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등이 많다고. 한번 이것도 한번 따져봤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좀 하게 됐는데 보수와 진보. 보수는 어떤 거예요? 보수의 뜻은? 간단해요. 보수는요. 그냥 이대로 살자는 거야. 바꾸지 말자는 거야. 변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으니까 이대로 살자는 거야. 그럼 진보는 뭐예요? 대신에. 이대로 못 살아. 바꿔야 된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바꾸자. 이게 바로 진보예요. 요즘은 보수와 진보를 또 어떻게 나눠요? 좌파, 우파로 나누잖아요. 우파를 보수로, 좌파를 진보로. 좌파가 빨갱이 아니에요. 이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평안해요? 아주 좋아요? 그럼 여러분 보수를 택하세요. 이대로가 좋잖아. 뭘 바꿔. 그러게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기득권인 사람들을 절대로 바꾸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부자들은 보수층으로 가는 거야. 진보는 세상 구조가 이리싸라면 안 되는 거야. 끝도 없어 이건. 가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뭔가 바꿔야 돼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국가를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진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개혁한다. 이노베이션 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보예요. 물론 급진 진보냐 아니면 중도 진보냐 좀 많이 따르겠죠. 여러분 어떻게 속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고 기득권이 많다면 이제 보수 찍으세요. 유리해요 훨씬.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나는 정말 못 살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럼 진보로 가세요. 근데 제일 바보들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못 살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맨날 죽겠다 하면서 보수 찍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좀 생각 좀 하면서 살라는 거죠. 하여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안 되고 하여간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해요. 사실 정치가 흔들리면 힘들잖아요. 요즘 세계 각국 보세요. 정치가 막 흔들리니까 나라 국민 백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요즘 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딱 나오지만은요. 한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모든 게 이게. 완전 전쟁통에 엄청나게 지금도 막 수백 명씩 하루에 죽어나가고 부상자는 수천 명씩 쌓이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정치가 잘못돼갖고 불안하다가 이런 일이 있다면 진짜 이 골치 아프거든요. 아니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해요 이거.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 힘들고 있어요. 시리아라든지 예멘, 미얀마,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이런데 사실 끝도 없어요. 정치가 잘못되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요, 진짜 좋은 정치하면요, 편안해요. 진짜 좋아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의도가 좋은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한 5분만 하고 끝날게요.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딱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여기가 이것 때문에 저는 젊어서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무진장이 정보를 엄청 이용했어요. 그전에는 보는 데모했었잖아. 1980년대, 70년대만 해도 데모 많았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교회 청년들 떠들지 말라. 나는 그때 청년회장에서 그거 상당히 힘들었어요. 정부에 협조해라. 데모하는 거 나쁜 놈들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대통령에게 복종하라고. 정부에게 복종하라고. 이게 과연 옳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무 대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황당한 얘기야, 이건. 이건 신학적으로 좀 생각할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딱 표면상 보면 진짜 정말 같아. 이 한 구절만 딱 따보면. 근데 이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을 쭉 꾸준히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보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게 정치하라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위임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정치가 딱 나와요. 첫 번째 정치는 뭐냐?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만물을 움직여서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우주도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질서가 깨지면 박살 나잖아요. 질서를 하죠. 질서를 움직이는. 질서도 이게 수직적인 질서하고 수평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수직적인 질서를 뭐라고 하죠? 위계 질서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가정에서 위계 질서가 깨지면 뭐예요? 그 가정은 깨져버려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깨져버리면 박살 난다니까요. 수평적인 질서가 또 있잖아요. 서로 간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질서가 뭐 누가 수직적으로 지배한다. 이 지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서로 돕는 개념이지,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정치하지만은요, 사실은 정치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자, 좋은 정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요. 이 정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어떤 정치는요, 서로 간에 기뻐야 돼. 한쪽은 기쁜데 한쪽은 억압받고 힘들다 하면 잘못된 정치예요, 그건요. 그게 바로 질서예요. 자, 보세요.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뭐예요? 사실 왕이고, 어머니는 여왕이고, 뭐 자식들은 뭐 백성이라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지배하는 부모들이 참 자식을 사랑해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잘 양육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은 너무 행복한 거야. 부모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다스리잖아요. 근데 다스리면서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말도 잘 듣고 참 올바르게 자라가면 얼마나 기뻐요. 또 부모들 입장, 다스리는 입장에서. 이게 정치라는 얘기니까요. 물론 잘못된 자녀들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한 자녀들이 있어서 아픔이 있지만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타고서 어디 갑시다 했더니 택시 운전자가 어떻게 돼요? 내가 다스린 거예요, 택시 운전사를. 네? 그래서 택시 운전자가 정확히 그 장소에 딱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하죠.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는 관계. 서로 좋잖아요. 이런 것들 다 정치라니까요.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워요. 자, 보세요. 반려견들을 정말 나도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개는 진짜 팔자 좋게 주인 잘 만나서 행복한 반려견이 있더라. 근데 어떤 반려견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불쌍한 반려견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진짜 여기 보면 기죠. 하여간 반려견을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고요. 뭐 아플 땐 내 마음처럼 아파지고 막 이렇게 해서 잘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걔도 좋아해요. 막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걔는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개가 잘 따라주고 꼬리치고 막 잘할 땐 너무 좋잖아요. 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치는 바로 이런 의미다. 뭐 권세를 왜 줬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권세, 파워, 힘, 그걸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쓸 때는 그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떤 정치가가 올바른 정치가인가, 나라 민족에 어떻게 하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가인가를 우리 깨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세 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설교 전혀 안 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뭐 하긴 하는데, 제 얘기를 듣고서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정치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